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어도 율법 바깥에 있어도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오직 사망뿐이에요. 세상에서의 죄는 형벌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사망 뿐이에요. 사형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큰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작은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속성이 똑같아요. 모두 다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는 내 인생에 죽음을 가져와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현실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서 이어집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제의 본질이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오는가? 죄의 용서를 받고, 반대죠.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때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뭐 딱딱하고 그러한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구원 받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앞서서 한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별개로 주어지는 의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조금씩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율법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한데 나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나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나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 기준 앞에 서면 나는 이 기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그냥 명백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주셨던 것인데, 그런데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로워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인간 스스로 지키고 인간 스스로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자부를 했었죠.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랑했던 그런 부자 관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는 그들의 이 겉모습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준 것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마음의 기준은 너희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성경적 기준,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서 주목할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예요. 여러분, 9번째 계명까지 쭉 볼 때는요, 내가 이거 뭐 지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번째 도달하면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내 이웃이 뭐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저거 가지고 싶어 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마음 품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 마음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순간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죄의 삭슨 사망이고 우린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000년 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려 하는 그 노력이에요. 그 앞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냥 죄인인 걸 발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2000년 전 그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의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들, 사이비 같은 거 말고요, 고등 종교들이요, 그래도 인정받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특징, 율법주의예요. 그래서요, 이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고결해 보입니다. 뭔가 수행을 하고 대단해 보이죠? 결론이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수행을 하면 결론이 뭘까요? 죄인인 걸 깨달을 뿐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예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학생이 막 애를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100점을 맞게 되면 그걸 뭐죠?
100점을 그가 애써서 성취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의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노력할수록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쟁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주셔야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 인생에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믿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집니다. 쟁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절대 기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뭐가 아닐까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를 믿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복음은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소식, 너무나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그 방법이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로 나를 평가하시고 나의 행위로 나를 평가하시고 나의 인생으로 나를 평가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 그 자체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만을 보신다면, 믿음이란 게 뭐죠? 마음이잖아요. 이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의 기준. 나의 인생이 아무리 더러웠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죄로 얼룩져 있어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품게 된다면, 오늘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 여인은 정죄를 받지 않았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새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장 극적인 인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이죠. 여러분, 그 강도는 정말 그날 사형을 받고 있는 사형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그 사형을 받는 사형수였지만 그 사형수는요, 죄 지어서
죽는 사형수였어요. 사형받을 죄.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였겠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의 사형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곳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죽어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늘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당신은 죄의 용서를 받고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바뀝니다. 바뀝니다. 나는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세요, 이런 말로 여러분 그 동의어로 많이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의 인생의 혁명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인생은 바뀐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난 원래 의롭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는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이 의는요,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격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냥 부어주시는 의거든요. 여러분, 이 의는 어떤 도덕적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에서의 의,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달라짐을 이야기해요.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면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이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 이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 하면은요, 이 가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의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에게 주어지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계속 말라가고 계속 죽어가요. 여러분, 지금은 잎이 파릇파릇하지만 시간이 가면 다 시들 것입니다.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항상 있어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항상 불안해요. 근본적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관계 회복.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뭐냐면,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줄기에 다시 접붙여진 거예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난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내 안에는 수분과 양분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공급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로워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개념적으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상태가 무슨 상태죠?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상태는 죄의 노예 상태인 거예요. 마귀의 노예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냥 죄인이어서 내가 괴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죄인의 상태는 즉시 마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의로워지는 순간 나는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 내 인생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악한 마귀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이 되었거든요. 나는 의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로워졌다는 것은 바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로워졌다는 것은 신분적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의로워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이단이 쓰는 전유 표현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 당신 거듭났습니까? 뭐 이런 말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걸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한 번 더 옆 사람이 말해줘.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난 다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의로워졌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의로워졌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고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버지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빠가 바뀌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확신, 완벽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의 아빠가 누가 됐냐? 내 아빠가 옛날에는 온 우주에서 최악의 존재였어요. 우주에서 가장 악한 존재, 마귀였는데 이제 나의 아빠가 온 우주의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기쁜 소식 아닌가요? 아빠가 왕이에요. 난 뭐죠? 왕자, 공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빠가 왕이면 내가 뭐라고요? 왕자잖아요. 공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의 아빠가 누구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냐면은 너무 좋은 아빠인 거예요.
폭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함부로 날 대하지 않는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데 나를 가장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함부로 대하시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뭐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특별히 사형리 이런 것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일종의 공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사형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봤고 선교단체 활동을 좀 해봤다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위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정보, 이 공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공식을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구원을 보장하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것은 정말 그를 아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저는 BTS를 압니다. 심지어 BTS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그러면 BTS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요. 정보를 알아요. 어떻게 구원 얻는지 내용을 알아요. 된 겁니까? 된 게 아니에요.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내가 말해본 적이 있다는 거, 이걸로 된 건가요?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진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우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죠.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나의 그 한계를 깨닫고 이 모태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정보는 날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겠는가?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날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을 만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내가 막 계속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을 만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만나면 돼요.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나를 막 영원전부터 내 평생에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누가 있어요. 그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되고 그냥 전화만 받아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다.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딱 한 번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 그다음부터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모시고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23절 말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까닭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더 밝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크기도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뭐 변변한 죄를 내가 별로 지은 적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착한 사람 중에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은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지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깨달았던 정말 저의 깊은 죄는 뭐였냐면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주님을 내가 진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근심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커져가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은, 자, 앞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 발견했었죠. 오직 믿음이죠. 오늘 24절 말씀에서 두 번째 원리가 나왔어요. 오직 은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아멘.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개념입니다. 은혜란 무슨 뜻인가요? 은혜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받는 축복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산다?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이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은혜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만나는, 어제의 만나는 오늘 못 먹는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요, 오늘 안에 먹는 거예요. 요거를 내일 먹으려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 먹고 살았는데요, 이게 어떤 삶이냐면은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빈손되는 삶인 거예요. 빈손돼요. 빈손. 매일 빈손이 되는 삶.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오늘 이제 만나가 아침에 내렸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먹었는데 저녁이 딱 되잖아요. 빈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일은 뭔가, 내일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아직 내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 된 게 아니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될까요? 되겠죠. 걱정이 되겠죠.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하나님이 주실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일이 딱 되면은 아침에 만나가 쫙 내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먹고 저녁이 됐어요. 또 걱정이 돼요. 저녁 되면 빈손이잖아요.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또 잤어요. 아침이 되니까 또 만나가 쫙 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산 겁니다. 40년 동안 뭐 한 걸까요? 은혜로 사는 삶을 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이 되면 빈손이 되고, 내일이 돼야 이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걸 오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도 안 되고. 오늘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오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잠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지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일의 만나는 내일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삶이 계속되고 계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염려는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안에 어느덧 그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매일매일 잠들 때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냥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일은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아멘. 믿으세요? 우리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은혜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꿈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러면 꿈꿀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면은 꿈을 꾸는 건 불가능해요. 비전은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꿈이었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치면 15,000명을 먹이리라. 먹이리라. 아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꿈꾸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분이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은 5,000명을 먹이리라.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만 가지고서 미래를 판단해 보면은 꿈은 사라집니다. 꿈은 사라집니다. 인생은 항상 우병이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우병이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리라. 이 시대를 살리시리라.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서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단 한 명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리라. 하나님의 꿈을 품었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여호수아의 모든 지체들,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에게 선포하게 될 꿈꿀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지만, 즉 은혜란 뭐죠? 대가 없이죠.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값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리는 값 없이 이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대가 없이 받는다고 하여 이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그 능력이 있었으면 뭐 값을 받으셨겠는데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값이 비싸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숨 쉴 공기를 지금 그냥 주고 계세요. 우리가 따뜻하게 받는 저 태양의 빛을 그냥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내 측면에서 그게 공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측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죠?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값비싼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의 크기를 안다면,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나를 위해 치르신 그 대가를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바로 그 개신교의 기본적 구원의 원리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기본적 원리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바로 이 기본 원리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식으로만 알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것이 내 인생의 면죄부가 돼요. 몇 주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의외로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 정보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방종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를 받으니까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크신 희생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희생을 안다면요, 내 삶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 용서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내가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져요. 죄에 대해서 이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그리고 죄를 떠나게 돼요. 복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오늘 이어지는 아랫부분에서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내려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 내용이에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건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것도 자랑할 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난 자랑할 게 없는 인생,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이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져요. 더 거룩해져요. 더 거룩해져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보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거룩한 것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고 지키는 과정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 아래에 있으면 달라져요. 복음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내 마음에 아로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이 돼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법이 곧 나의 꿈이 돼요. 그래서 전에 너무 지키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그거 말고는 길이 없게 돼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체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쉬워지는 것처럼요. 이게 되게 쉬운 거잖아요.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쉬워지는 것처럼요.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면은 인간이 날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새가 나는 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의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 인생이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 살지 마세요. 자기 노력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보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는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는 인생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인재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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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모든 심장마다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노력,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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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주님, 새 일을 이루소서. 새 역사를 이루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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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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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다려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아멘. 아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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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오직 은혜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어드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께 맡겨진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어드린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여, 받으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나요?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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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소서.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두려움 잠긴 아멘. 하나님, 주님, 주의 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멍해가 꺾어질지어다. 모든 속박이 풀려질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아버지 원하심이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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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행위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죽게 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잡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께 드려지는 모든 인생들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가장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